어제를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함께 찬양하며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늦었지만 설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나무교회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는 이제 요한복음을 끝으로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푸른나무교회에 주시는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시는 새로운 도전들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과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단지 하나의 이론이나 종교적인 신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실제임을 사도행전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모델을 사도행전에서 찾습니다. 바라기는 푸른나무 교회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또 영적인 실제하시는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함께 우리가 교회됨의 본질을 찾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책 속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1장 1절과 2절의 서두에 언급된 내가 먼저 쓴 글이란 표현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통한 사도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그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의 모든 일을 다루었다고 선언합니다. 누가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에 불과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작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영이 교회를 통하여 행하신 바를 기록하지 않고서는 불완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의 활동의 연속을 기록하고자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총 주제로, 그것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가면서 질서정연하게 이야기를 확장시켜 갑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됩니다.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은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여러 복음 전파의 사건들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로 마칩니다. 6장 8절부터 9장 31절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에서 퍼지고 스데반의 순교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로 마칩니다. 9장 32절부터 12장 24절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의 회심,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 베드로가 최초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로 마칩니다. 12장 25절부터 16장 5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이 소아시아 지방과 갈라디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로 마칩니다. 16장 6절부터 19장 20절은 바울이 중심이 되어 전도팀에 의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오늘날의 그리스 지방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말하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로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은 바울이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마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많은 역경을 뚫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곳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치 1부가 끝나고 2부를 예고하는 것처럼 여운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면 이런 궁금증을, 이런 질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도시 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보여준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까? 바울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뿐 아니라 베드로도 1장부터 사도행전의 무대 중심에 등장하다가 12장 이후부터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15장에서 예루살렘의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등장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이 없어서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베드로의 최후 사역지는 어디였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의 초점이 베드로나 바울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는지에 맞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베드로와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1부를 마치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에 이어서 복음 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은 그런 이들에 의해 사도행전 29장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29장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성장이고 두 번째 단어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 성장이란 단어를 여러분 함께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며 성장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나 누르기의 비유로 소개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누룩이 가루 전체에 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장 37절에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합니다. 또 5장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고 합니다. 6장 7절에서는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진다고 합니다.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16장 5절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다고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들이 확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것이 증거라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2장의 베드로의 설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하고, 4장 4절에는 성전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주 예수로 낳자 이로 인해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하고, 5장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의 수가 큰 무리였다고 말합니다. 또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9장 31절에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져 간다고 말합니다. 14장 1절에도 복음이 소아시아에 전파될 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특별히 숫자를 언급함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관심 있게 볼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개인과 가정과 도시와 사회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소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17장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또 19장에 에베소 도시가, 25장에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가 그 전도팀에 대해 말하기를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라고 하고, 24장 5절에 이들에 대해 이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된 곳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사회 전체가 소동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늘에 가려져 어둠 속에 있던 곳이 갑자기 빛이 비치면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도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매였던 자들의 삶이 자유한 삶으로, 거짓말이 난무하던 도시가 정직한 사회로, 사람들이 불신하던 사회가 신뢰하는 사회로, 믿음과 질투가 있던 곳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바울을 보내시어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일들이 복음 전파와 함께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또 에베소를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여 아덴 도시를 흔들었고,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령을 상고함으로 그 말씀이 베레아 도시를 움직였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도시가 흔들리고 소동하고, 이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며 성장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합니다. 말씀에는 개인과 교회와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통해 또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세상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새로운 소동이 진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흥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진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